아멘. 우리 옆 사람들 축복할까요?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또 우리 오랜만에 우리 자영자매가 와서 반주해 주니까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요 언어 생활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훈련돼야 될 요소 몇 가지를 말씀드렸었죠? 5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것, 믿음의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또 그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들의 혀, 즉 입의 말을 다스린다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었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그는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래요. 이것은 신앙 행동의 완성이 뭐라는 거예요? 입술의 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다루기도 힘들고 훈련하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배당에 계신 모든 분들 중에 그 누구도 나는 말에 실수를 한 적이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없을 것입니다. 예. 우리는요 말을 뱉음으로써 정말로 곤란해진 적이 있기도 하고요, 또 의도하진 않았지만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자기 모르게 해버린 적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나와 가장 가까웠던 친구와도 또 그렇게 행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부부관계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요 아주 유명해진 한 대전의 목사님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아주 옛날인데 젊은 시절에 가난한 목회자 시절에 사역할 때 그 당시 사례비를 6만 원 받았었대요. 6만 원. 그 당시에. 그때 당시 집세가 3만 원이었대요. 그러면 6만 원에서 3만 원 빼면 얼마 남아요? 3만 원 남죠. 그 중에 11조 6천 원 내고 주일마다 1,000원 주일헌금 하니까 어떻게 돼요? 만 원이 또 빠져요. 자, 그러면 얼마로 한 달 살아요? 가족이 2만 원으로 산다는 거죠.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죠. 아주 힘들게 살았죠. 먹는 것도 풍족하지 못하고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겠죠. 사역하면서. 그런데 하루는 이제 이 사모님이 이제 집주인, 이렇게 월세를 얻었었기 때문에 집주인이 김장을 한다 그래가지고 손을 도와주러 가셨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이제 김장을 하는데, 저는 이제 김장을 해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배추 보면 끝에는 이렇게 따서 버리나요? 예, 그죠? 끝에는 따서 버린다면서요? 예, 그래서 깨끗한 부분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끝에 이 껍질 같은 거 딱 따서 이렇게 버리는 건데, 그거를 이 사모님이 갖다가 먹으려고 반찬이 없으니까 그걸 이렇게 따로 이렇게 모았대요. 그래서 겉절이를 하거나 시래기 같은 걸 해 먹으려고 이렇게 모았는데, 그 집주인이 무심결에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거 왜 챙겨? 가서 돼지 주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겠죠. 근데 그 주인은 의도했어요? 의도하지 않았어요?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이 평생 이렇게 한으로 남았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는 의도하지 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우리가 하는 말들이 누구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에는요 힘이 있어요. 창조의 힘이 있어요.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생겨나는 것은 뭘로 생긴다 그랬죠? 말씀을 듣는 것으로 생겨난다 그랬죠. 자, 그러면 믿음이 생겨나는 것은 듣는 거로 생겨났어요. 그러면 믿음이 자라는 것은 제가 뭐라 그랬죠? 믿음의 말을 선포함으로 자란다. 생기는 건 믿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죠? 그러면 믿음이 자라는 건 뭐예요? 믿음의 말을 선포함으로. 그렇게 우리의 신앙들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건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믿음의 말들을 계속 해 나가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성장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해 주자는 신앙인의 언어 생활입니다. 우리의 언어의 습관, 이것들을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진단해보고 그것들의 영적으로 어떤 결과들이 오는지를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는 말들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어떤 영향들을 끼치는지 정확히 바라보고 우리 모두 언어 생활이 진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언어 생활, 정말로 그렇게 변화되는 또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한번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들 들어보셨죠? 시잘데기 없는 말, 이런 말들 하시죠. 그리고 영양가 없는 말, 이런 말도 하시죠. 예.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 다 쓰셔보셨을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말 자체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죠. 배부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요, 잠언에서는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로 인해서 우리가 배가 부르거나 만족할 수 있다랍니다. 근데 그 말이 정말로 우리가 심지어는요, 죽고 사는 것까지 뭐에 힘이 달려있다? 혀에 힘이 달려있대요. 썩은 열매를 맺고 또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양가도 없고 배탈이 나죠. 우리는요, 입으로만 먹는 게 아닙니다. 뭘로 먹어요? 귀로도 먹어요. 눈으로도 먹어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먹는 거예요. 눈으로도 먹고 귀로도 먹는 거죠. 여러분, 배가 부를 수도 만족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말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요, 그 말을 누가 제일 먼저 듣는 것 같아요? 내가 상대하고 나하고 말을 해요. 누가 제일 먼저 듣는 것 같아요? 자기가 먼저 들어요. 그러니까 상대에게 말을 해도 그 말을 누가 제일 먼저 들어요? 내가 먼저 듣는 거예요. 내가 먼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가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이 나쁜 말을 한다면 그 나쁜 말을 하는 악마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맞죠? 그 말을 하는 사람, 그게 자기 자신이잖아요. 자기가 먼저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을 정말 잘해야 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아멘. 꼭 성경이 아니더라도요, 거의 모든 국가들이요, 이 말에 대한 비슷한 속담들이 좀 있어요.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좀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스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답니다. 혀는 뼈 하나 없이 아주 연약하고 작으나 많은 사람을 찌르고 죽인다. 이런 표현이 있답니다. 또 중동의 아라비아에도 이런 표현, 속담이 있답니다. 내 혀가 내 목을 베지 못하게 하라. 칼은 쓸수록 무뎌지지만 혀는 쓸수록 더욱 날카로워진다. 경계하는 말이죠. 또 페르시아인들의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대요. 혀는 길어지면 생명은 어떻게 된다? 짧아진다. 혀가 길어지면 생명이 짧아진대요. 또 가까운 나라 중국 고사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새치 혓바닥으로 5자의 몸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성경하고 아주 비슷하죠. 이 말들이 있는 거예요. 또 영국 속담에는요, 현명한 자는 긴 귀와 짧은 혀를 가지고 있대요. 이 얘기는 뭐예요? 듣기는 많이 하고 말하기는 작게 하고 더디하라. 성경 말씀과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는 누구나 다 아는 말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말 한마디가 청량빛을 천냥빛을. 거의 모든 나라들이요, 오늘 성경 잠언에서와 같이
혀, 즉 말의 위험성과 그 힘에 대해서 이와 같이 언급을 한 거예요. 신약의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어디에서 풀리리라?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묻고 푸는 건 뭘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 말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의 말이 영적인 권위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요, 우리들의 운명과 환경을 만들어내고 결정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말로 메어버리면요, 하늘에서 메어버린대요. 땅에서 풀면요, 하늘에서도 풀린대요. 그 키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의 입술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신뢰적인, 진짜 실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여서 나왔어요. 그러나 그들이요, 그 입의 권세 때문에, 그들이 한 말 때문에 그들은요, 한 달이면 갈 거리를 몇 년을 헤맸어요? 40년을 헤매버려요. 그러다가 결국 광야에서 죽게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계속 뭘 했냐면 믿음의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슨 말을 했어요? 원망의 말. 믿음 없는 말을 계속 쏟아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참고 하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열이 나셨어요. 우리 이 말씀 중요하니까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서 30절. 이 말씀 중요하니까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봉독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수기 14장, 구약 민수기 14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번 민수기 14장 2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방금 여러분들이 읽으신 것 같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어떻게 하겠다? 그대로 행하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노예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기적, 그 자유의 문, 은혜의 문이 그들에게 열렸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체험, 그 누구도 해보지 못하는 홍해가 갈라지는 체험도 그들은 했어요. 하늘의 영광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들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들 앞에서 일하시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일하시는 그들은 다 보았어요. 정말로 실로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도요, 그들은요, 그 은혜의 문, 축복의 문을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닫아버렸어요. 뭐 때문에요? 광야에서 그들의 입술에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 믿음 없는 그 말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 문들이 닫혀버렸어요. 그 원망했던 모두는요, 딱 두 사람 빼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말을 선포했던 그 두 사람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됐습니다. 그 시간이 40년이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말은 너무나 중요해요.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믿음 없는 입술의 말로 그들이 그렇게 된 것처럼 이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어떤 행위들과 말들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결과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들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은요, 크게 보면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더 많이 있겠지만. 첫 번째는요,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믿음의 말과 불신의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조금만 어려우면 어떻게 보통 말을 합니까? 죽겠다, 죽겠다 하시죠. 그죠? 배고프면 뭐라 그래요? 배고파 죽겠다 그러죠. 배부르면 뭐라 그래요? 배부르 죽겠다 그러죠. 그죠? 그리고 심심하면 뭐라 그래요? 심심히 죽겠다 그러죠. 그죠? 재미없으면 뭐라 그래요? 재미없어 죽겠다 그러죠. 짜증날 때도 어떻게 해요? 짜증나 죽겠다 그러잖아요. 다 결과가 뭐예요?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 죽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스스로를. 스스로를 죽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듣는다고요? 내가 듣고 있어. 그걸 내가 듣고 있는 거예요. 짜증내 죽겠다. 미치겠다.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한국말에. 아주 부정적입니다. 우리나라가요, 세계에서 자살률이 몇 등인 것 같습니까? 1등이에요, 1등. 자살률 1등입니다. 원인은 많이 있겠지만요, 저는요, 우리가 하는 말에도 분명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죽겠다, 죽겠다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는 사람이 제일 많은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막, happy, 막, 그죠? 막, 긍정적으로 얘기해요. 오, great! 막 이래요. 이게 뭔가 긍정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정서가 부정적이에요. 말이 부정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에는 힘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늘 아픈 것만 얘기해요. 병약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난 아파,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나한테서 병이 떠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떠나지가 않아요. 자기가 동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말이든, 그렇지 않든, 내가요, 계속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것은 묵상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나에서 떠나지 않아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아메리칸 인디언들은요, 이런 말이 있답니다. 어떤 말을요, 10,000번 이상 되풀이하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미래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격언이 있대요. 참 현명한 것 같아요. 참 지혜로워요. 실제로요, 가수들이 노래를 부른 대로 돼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늘 죽겠다는 주제로 노래 부른 가수들은 거의 다 죽었고요. 이별을 노래한 가수들은요, 이혼하거나 이별을 막 해요. 외로움을 노래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실제로 외롭게 살다가 막 가요. 그리고 슬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슬프고 막 요절하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요, 그래도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요즘 가수들 얘기하면 하나도 못 알아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어요. 약간 연세 드신 분, 가수분들. 저는 이름도 모르겠어.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여가수가 있답니다. 최초의 여가수. 혹시 누군지 아세요? 성악가이기도 하고 여자 가수였대요. 1926년도에. 1926년도에. 이분이요, 윤심덕 씨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최초의 우리나라 여가수인데요. 이분이 극작가 김우진 씨하고 일본에서 부산으로 들어오는 배에서 동반 자살해버려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으로 부른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사의 찬미. 죽음의 노래. 그분이 마지막으로 불렀던 노래 그 노래예요. 죽음의 노래예요. 사의 찬미. 그 노래 부르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죽음을 찬미하다 자기도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목포 출신 가수 이난영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목포의 눈물. 목포의 눈물. 그죠? 그거 부르다가 49세에 가슴앓이로 죽었답니다. 응. 그리고 차중락 씨라는 분이 있대요. 저는 몰라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아, 잘하시네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그죠? 그걸 부른 후 이 사람은요, 뇌경증으로 29세에 요절했대요. 젊은 나이에. 또 마지막 입세를 부른 배호. 신장염으로 30대 초반에 생을 마감했답니다. 마지막 입세가 돼버렸어요. 떨어졌죠.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흑점이라는 노래를 양미란 씨는 골수암으로 숨졌고요. 김종호 씨는 임을 불렀는데 그 곡에 간다 간다 이렇게 있나 봐요. 간다라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진짜? 가버리셨어. 네, 그냥 가버리셨어. 여러분, 네, 폐결핵으로 33세에 진짜 갔대요. 여러분, 권혜교 씨는 산장의 노래를 불렀는데 아무도 찾지 않는 외로운 산장에서 불렀기에 진짜로 외로운 여인이 되어버렸답니다. 죽이는 말을 수백 번, 수천 번 노래로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게 말의 힘이에요. 말의 견인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출애굽기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출애굽기 22장 28절에 죽이는 말에 대해서 삼가하라고 하나님이 경고해 놓으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죽이는 말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부정적인 얘기만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어떻게 해요? 험담하고 또 그런 것들도 죽이는 말입니다. 아무튼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또한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확인되지도 않은 풍설을 퍼뜨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했었어요. 23장 1절에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 되지 말며 다소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소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하나님이요, 이 죽이는 말, 악한 말, 저주, 모독하는 말, 풍설을 퍼뜨리는 말, 소문내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고하신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대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죽이는 말이다. 그래서 하지 말아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 전 좀 솔직해요. 왜냐하면 정직해야죠. 제가 옛날에 직장 생활 했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 부산에서 한 1년 정도 근무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팀의 팀장님이 계셨어요. 팀장님이 계셨는데 약간 또라이 기질이 좀 있어요. 그래갖고 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을 막 해요. 그래서 그 앞에는 말 못하고 뒤에서 우리 팀원들끼리 뭐라 그래요? 호박씨를 막 까요. 그죠? 우리끼리 막 뭐라 해요. 그리고 이분이 하도 막 이렇게 빡빡하게 하고 막 괴롭히니까 막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우리끼리는 뭐 그러고 있었는데 하루는 제가 이 수도권의 본사에 간 일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나를 딱 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오, 요즘 잘 산다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잘 살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 명부장이 올라와가지고 자네 칭찬 엄청 하던데? 저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약간 또라이 기질이 있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조금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해요? 나를 살리는 말을 해준 거예요. 나는 뒤에서 그를 죽이는 말을 하고 있었고 그는 나를 어떻게 했어요? 살리는 말.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분하고 나의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도 연락하고 삽니다. 너무 고마워서 제가 그분 교회에 가서 설교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부산에 가서. 너무너무 고마워. 참 존경이 되더라고. 우리는 남 험담하기를 좋아하고 그것을 잘하잖아요. 그런데 윗사람들, 더 높은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세워주고 높여줘 버리는 것들을 저는 경험했어요. 너무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인정합니다. 저도 죄인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에 약해요. 여러분, 우리말에요. 정말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방금은 제가 죽이는 말을 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말을 반대로 또 무슨 말이 있다는 거예요? 살리는 말도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송대관 씨 아시죠? 18번이 뭡니까? 쨍하고 어떻게 됐어요? 해 떠버렸어 그 사람. 그죠? 해 떠버렸어. 쨍하고 해 떠버렸어. 돌아온단다. 정말 해가 떠버렸어요 그분은. 자기가 부른 노래말대로 돼버렸어요. 그리고요, 나는 행복합니다를 부른 윤양기 씨는 진짜 행복을 얻었대요. 어릴 때 부모를 잃고 동생 융복해와 외롭게 자란 윤양기 씨는요, 나는 행복합니다를 부르면서 운명이 바뀌어버렸대요. 나중에 신학교에 들어가 목사님 되더니 신학대학까지 세워버렸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혹시 TV 보시는 분들 중에 우차사라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 우차사라고 있었어요. 거기에 프로그램이 뭐냐면, 이 프로그램 꽁트 제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게 있었어요. 혹시 기억, 끄덕끄덕 하신 분들은 보신 적이 있어. 이게 뭐냐면, 지나가다 사람이 발을 딱 밟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 뭐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뒤통수를 딱 쳐도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어떻게 웃기죠. 근데 이분들이 인터뷰한 걸 제가 들었어요. 이분들이 놀라운 간증을 하더라고. 자기들이 장난이고 꽁트지만 꽁트 계속 하니까 계속 막 수천 번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랬잖아요. 근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진짜 감사할 일들이 막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터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요.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살리는 말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말에요. 어간다는 말이 있어요. 어간다. 이 말은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어떻게 한다? 끌고 간다. 내 말이 내 운명을 어떻게 한다?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전문용어로 말하면 피그말리온 현상이라고 해요. 계속 긍정적인 말들을 하고 그렇게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요, 내 운명은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말과 불신의 말이 있답니다. 믿음의 말과 불신의 말. 말은요, 그 사람의 의식을 나타내는 가장 쉬운 표현 방법이에요. 말 속에는요, 그 사람의 생각, 인격, 삶 등이 담겨 있어요. 또한 우리는요, 말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알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인지도 우리는 알아요. 그 사람 늘 주식 얘기하면 뭐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주식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 늘 땅 얘기를 해. 그럼 뭐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땅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죠? 이 사람 늘 예수님 얘기를 해. 교회 얘기를 해. 뭐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교회와 가족을 사랑하는지, 이웃을 사랑하는지, 목회자를 사랑하고 존경하는지 우리는 그 말을 통해서 다 알 수가 있어요. 말 안 해도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로 너무너무 정확히 드러나는 거예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또한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지 아닌지 여부도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혀를 금하여랍니다. 혀를 금하시랍니다. 악한 말을 그치며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미국의 전신과 의사 제럴드 제리슨 박사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은요, 평균 8분에 한 번씩 거짓말을 한대요. 큰 거짓말이든 작은 거짓말이든. 습관적으로 우리는 거짓말을 한대요. 그러니까요, 하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10계명에도 그렇게 얘기해줬어요. 출애굽 20장 16절에 10계명 중에 제 9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악해요. 늘 자기 방어와 자기 이익을 챙기는 과정에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러나 거짓말하는 것은 불신의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들도 불신의 말이에요.
항상 정직한 말, 긍정적인 말을 하도록 스스로를 훈련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교회 사모님이 있어요. 그분은 항상 입에 이렇게 달고 살아요. 아이고 살겄네. 다시 뭐라고요? 아이고 살겄네 그래요. 아이고 원래는 뭐예요? 아이고 죽겠네 이래야 되죠. 근데 이분은 뭐라고 한다고요? 아이고 살겄네. 우리 한번 연습해 봅시다. 옆 사람에게 시작. 아이고 살겄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서로 만약에 자기도 모르게 죽건네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주라는 거예요? 고쳐주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살겄네. 그죠? 살겄네를 해줘야 된다. 네. 살겄네. 여러분, 과학적으로 우리 몸은 몇 프로가 물로 돼 있습니까? 70%가 몸으로 돼 있어요. 70%예요. 70%면 거의 대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일본어 에모토 마사루라는 박사님이 과학적으로 물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한 컵의 물에는 감사합니다라는 것을 적어놨어요. 그리고 한쪽 컵에는요, 짜증나네. 아이 죽여버릴 거야. 막 이렇게 써놨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그 컵에다가 그대로 얘기하게 했답니다. 한쪽 컵에는 감사합니다. 뭐 고맙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여기는 막 죽겠네.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영하 20도에서 3시간 얼려가지고 그 결정을 한번 봐봤답니다. 근데 여러분 물 중에 가장 좋은 물이 뭐예요? 맥각수 물이에요. 육각수 물. 어떤 물이 육각수 물이 됐을까요? 감사합니다 했던 물. 육각수로 너무 아름답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이쁘더라는 거예요. 근데 짜증나네, 죽겠네 했던 그 컵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얼려니까 물의 결정이 어떻게 되냐면 다 흐트러져 있더래요. 다 깨져 있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막 밝아지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바로 70%가 물인데 그런 말을 들어야지.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들어야 우리의 마음도 회복되고 치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그 말들에 우리 몸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들 하는 거예요. 네. 감사하게 사십시오. 네, 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수고 많으십니다. 아멘. 네, 아멘.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거나 명상하거나 요가하는 것보다 우리의 신경이 더 안정적으로 되는 것이 있대요. 우리의 신경이 더 안정적으로 되는 것이 있대요. 그것은요,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감정을 느낄 때 그렇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안정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긍정의 말, 살리는 말, 믿음의 말을 딱 들었을 때 그것이 우리의 거짓말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것이 마음으로 딱 와닿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막 눈물이 막 나잖아요. 감동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안정화시키고 우리를 회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말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살리는 말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당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어떤가요? 감사한 것이죠. 그 감사함을 느끼는 분은 이미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 대기업 CEO 사장님이요, 지하도를 걷다가 길거리에서 연필을 팔고 있는 한 거린을 보았대요. 거린. 미국에서. 근데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연필 받지 않고 그냥 1달러만 딱 주고 지나갔대요. 여러분, 1달러는 우리나라 돈은 한 1,300원 정도 합니다. 지폐 한 장이에요. 1,000원짜리 한 장,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한 장 딱 놓고 그냥 갔대요. 근데 그는 지하도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걸음을 딱 멈추었더니 뭔가를 딱 생각하고 다시 뒤로 딱 돌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왔던 길 다시 돌아가서 거린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거린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제가요, 방금 1달러 드렸는데 연필 못 받았네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연필을 주셔야죠. 이렇게 하니까 거린 처음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연필을 달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이없다는 듯이 쳐다봤대요. 어이없다는 듯이 쳐다봤대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1달러만 주고 가는데
이 지저분한 연필을 가져간 사람들이 없었는데 그 사장님 딱 앉더니 자, 연필 한번 봅시다 이러더니 그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딱 고르더라는 거예요. 이 연필 한 자루가 좋겠군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를 딱 붙이더랍니다. 사장님, 사장님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거지는 또 이상한 표정을 지은 거예요. 응? 난 거지인데 뭐라고 부른 거예요 지금? 사장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거지가 아닙니다. 당신도 저와 같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업가라는 거예요. 그는 매일 연필을 들고 돈을 구걸하면서 이제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장님이란 말을 들었던 거예요. 그는 갑자기 자신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사업가? 그래 맞아. 난 연필을 팔았으니까 사업가야. 당당하게 연필을 팔고 받은 돈을 받으니까 난 사업가지. 그 거리는요. CEO의 소망의 말, 비전의 말, 살리는 말에 의해서 어떻게 됐어요? 자아의 벽이 딱 깨진 거예요. 깨달음을 찾아온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가 달라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스스로 난 거지가 아니야. 난 사업가야. 스스로 다시 재정비했답니다. 그는 늘 자기를 거지처럼 옷 입고 살았대요. 좀 깨끗한 옷을 입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 더 거지처럼 불쌍하게 보여야 되니까. 더 거지처럼 하고 막 코 찍찍 흘리고 그죠? 시커멓게 붙이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장님이 되면 어떻게 돼요? 깨끗해야지. 그죠?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관점이 완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흐른 후 그 결인이 진짜 사업가가 돼서요. 당당히 성공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에게 연필을 사주셨던 그 CEO를 만나서 고마워 감사의 그 말을 표현했다라고. 이게 실화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일반 성도들이 아니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여기 뒤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들이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성도, 집사, 권사 이거 아무 소용없대요. 우리는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깊은 산골이라 전도사님들이 안 와. 전도사님들이 안 와요. 아니 안 오게 아니라 올지어다. 네 오시기 전까지 오시기 전까지 여러분 뭐냐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뭐라고 해야 되냐면 여전도사님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장로님들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서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가마불교회 전도사님, 강도사님들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권위를 갖고 서시는 거예요.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믿음으로 다시 정의 내려야 돼요. 아까 거지가 뭐가 됐어요? 사장님 딱 돼버렸잖아요. 나 그냥 성도다 그냥 이러면 책임에서 회피를.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군대를 갔는데요. 부대에 교회 자체가 없었습니다. 저는 일반 사병으로 갔기 때문에 아무 힘도 없는 2등병 작대기 하나로 들어갔어요. 막 긴장돼갖고 막 이렇게 막 뻣뻣하게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이제 2등병으로 군 생활 시작했는데요. 근데 그곳에 교회가 없는 그곳에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짜로 간절하게 하나님 여기에 교회를 세워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기도만 하지 않고 저는 어떻게 했냐면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첫 휴가 언제 나갑니까? 100일에 나갑니다. 100일에 나가요. 한 3개월 딱 지나면 나가요. 제가 처음으로 100일 휴가를 딱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여러분 전문용어로 오바로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다다다다다 이렇게 오바로크 박는 거 있죠? 네, 제가 그 군부대 근처에 오바로크 집에 가가지고 그 사장님한테 그랬어요. 마크 하나 주면서 이거 오바로크를 바꿔달라고. 그 마크가 뭔지 아십니까? 군종병 오바로크. 근데 지금 우리 부대에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군종병 마크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리고 뭐 공식적으로 무슨 본종병이라고 세운 거예요? 안 세운 거예요? 안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예요? 믿음으로 오바로크를 딱 주면서 가슴팍에 달아주세요. 군전병 달고 하나 아십니까? 그 위에 태권 마크를 하나 또 달아놨어. 주먹으로. 그렇게 딱 해가지고 복귀를 했는데, 이등병이 복귀를 했는데 옷이 어떻게 해요? 군전병 마크가 딱 달려있는 거예요. 처음에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저 새끼 뭐냐? 당연히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군종병이라는 마크를 가슴팍에 달고 휴가를 복귀를 했는데, 여러분 제가 평소보다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예?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저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꼭 조금만 실수해도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야, 너 믿는 애가 그러면 돼? 아니 제가 잘못하면 누가 욕을 먹냐면 하나님이 욕을 먹더라고. 내가 전신이 바짝 뜨는 거예요. 붙였는데 다시 뛸 수 있어요? 없어요? 뛸 수가 없지. 오바로크로 박았는데 막 믿음으로 한 행동인데 막 이렇게 막 부담이 막 되더라고. 그런데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욕 안 먹으려고 진짜 열심히 고생을 했어요. 증인들이 있어요. 제 군대 그 당시 후임이 제 유튜브 듣고 있습니다. 증인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군정병 특기생으로 온 것도 아니니까 제가 군생활 할 거 다 하면서 봉사는 언제 했냐면 남들 다 쉴 때 야간에 있어요. 머리도 잘라주고. 머리를 왜 잘라줬겠어요?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못 움직이니까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한 거예요. 그래서 막 봉사하고 막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훈련도 다 참가하고. 그런데요, 후임들이 잘못하면 우리 보통 어떻게 해요? 막 군대 가면 막 심하게 막 욕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제 가슴팍에 뭐가 달려있어요? 군종이 달려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믿음의 말을 해줘야지. 살리는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잘하자 막 이런 거예요. 제가 어쩔 수 없이 내 입에서 어떻게 돼요? 좋은 말, 믿음의 말, 은혜의 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자동차 운전하면서 원래 교회 십자가 막 달고 다니던 분들이 몇 번 싸우더니 십자가를 떼. 왜냐하면 싸울 때 어떻게 하면 시원하게 싸우려고, 욕도 하려고, 그죠? 근데 십자가가 달려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말하려다 하고도 영 깨름직 하잖아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게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군정병 마크를 달고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소망을 말을 하려고 노력했다니까요. 그 당시 저는 신학도 안 했었는데요, 마치 전도사처럼, 응? 강도사님처럼 그렇게 행동했더니 어떻게 해요? 제 믿음이 쑥 하고 자라나고, 그 당시에 믿음이 확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믿음의 말들을 선포하고 믿음의 삶을 살면요, 신앙이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고질병인 열애의식도 벗어나게 돼요. 교회의 문제들을 책임지는 영적인 리더들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 제사장인데, 전도사인데, 강도사인데 함부로 믿음 없는 말을 하겠습니까? 할 수 없는 것이죠. 당연히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에서도 우리 가마골 조명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은 이거 뭔가 다르네? 아이고 살겠네 막 이러네? 말이 다르네? 아멘.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놀라운 입술의 변화, 삶의 변화가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요, 100세 때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랬는데 얼마나 성진을 하여, 그죠? 기껏 줘놓고 25년 기다려서 줘놓고 어떻게 해요? 바치래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요 끝까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의 위기가 있었어요. 자기 종들 사환들 둘을 데리고 갔었는데요, 그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 돌아올 거다. 혼자 올 거다고 안 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와 함께 돌아올 것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들이 아빠 장작은 있는데 양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어때요? 마음이 왜 찢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도 그는 믿음의 말을 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가 그 믿음의 말을 했더니 실제로 그는요, 그가 한 믿음의 말처럼 이삭을 다시 데려오고 돌아왔고 하나님의 그의 믿음대로 제단에 바칠 수 있는 순양을 미리 예배해 놓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믿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봤습니다. 믿음의 말을 선포하면요, 우리의 믿음도 같이 성장하게 됩니다. 이것을 모르고 우리 자신들의 말로 스스로 먹는 자승 잡아가는 삶을 우리 모르게 스스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사용하시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으면 기적을 볼 것입니다. 이 가마골 전업기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는요, 우리가 지금 선포해야 될 긍정적인 말은 무엇인지 돌아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들의 언어의 습관에 대해서도 돌아보시고 철저하게 변화되셔서 정말로 믿음으로 한 단계 성숙하시는 우리 가마골 전업기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